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진리의 그 길이 온전히 건설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며 악한 것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지혜와 명철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56페이지 볼게요. 네. 질문의 두 번째 부분 상인. 요거 하다가 말한 거 같은데? 하다가 말았죠? 두 번째 부분 상인. 이거 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 아닌가? 잠시만요. 156페이지 목사 다음에. 네. 거기 하다 말았어요. 혹시 이 부분 워낙 몇 주째 하고 있는 중이라 다시 안 읽어봤을 거 아니야. 뭐 일단 내가 한번 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이 왜 그 종교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장사꾼이 있죠. 장사꾼이 본래 가난한데 그래서 조그만 가게밖에 가질 수 없었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이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 내가 요즘 진짜 그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토론회를 하는데 내가 창피해갖고 못 보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법을 어긴 건 아니래. 진짜 토나. 법은 어긴 걸 아니래. 합법적이래. 하여튼 뭐 이거 얘기하면 너무 멀리 가니까 1번으로 갑시다. 1번. 왜 합법적이냐? 왜 괜찮냐? 왜 이게 뭐 좀 지혜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된다. 내가 여기를 읽으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개소리다. 그러고 개소리다 그러면 좀 거시기 해갖고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썼어. 헛소리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동기는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이 동기야. 동기. 자기가 동기인지 하나님이 동기인지 아파서 삶의 어려운 문제가 동기인지 우리 사실 그거 정확하게 칼로 젠들 나눈 것처럼 그거 사실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어떻든 간에 그 동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정연아, 영접이 뭐라고? 취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그냥 단순하게 take라는 단어야. 근데 그게 구약에서 그 take란 그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로 써져 있지만 그 일반적인 take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는 같다라는 의미잖아. 같다. 근데 이 신학적으로 이 take란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야. 그래서 에녹이 승천할 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다 테이크란 단어로 설명을 해. 테이크, 하나님이 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테이크란 단어는 구원에 선행하는 단어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잡았다는 걸 어떻게 아냐? 내가 테이크하는 걸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테이크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그걸 유추하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서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건 없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시작하는데 그거를 나는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무지해서 내가 시작하는 걸로 생각할 뿐이야. 어찌됐건 신본주의, 인본주의 계속 이제 그걸 생각해 봐요. 2번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맡는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기만 순수하다면. 근데 동기가 순수한 거는 누가 검증하니? 3번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든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좋은 일들이래. 그러니까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이다. 선한 게 뭐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선한 건 부유하기 때문에 선한 거 아니야? 잘 되는 것, 풍족한 것, 물질의 기반을 두고, 물질의 가치를 두고, 가난했는데 조그만 가게밖에 없었는데 종교를 갖게 되면서 더 많은 고객과 부유한 여자와의 결혼. 전부 다 이거 물질과 관련돼서 이걸 좋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가난한 게 왜 나쁘니?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네? 가난이란 말과 나쁘다는 말이 대체 뭐가, 이게 무슨 결이 같이,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잖아. 부유한 게 선하다? 이게 이상한 거잖아, 이게. 가난한 건 불편할 수는 있어. 근데 가난을 악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가난을 나쁘다고 얘기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가 가난하면 나를 굉장히 루저처럼 바라보거든.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도록 허락하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먼저 버려야 돼. 내가 먼저. 그걸 분리시켜야지. 가난한 건 가난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야. 그 두 개를 결국 이렇게 연결시킬 이유가 없어. 이런 게 너무 싫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대대적인 박수 갈채를 보내요. 그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이제 여기 갈수록 더 명쾌해지죠.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데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다. 이런 게 천박한 거지. 이런 게 불순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거 오늘 보면서 와씨 나 너무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 뭘 발견했냐면 여기에 지금 그 사심이라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두마음이거든. 두마음. 원래 이름이 두마음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사심이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야. 두마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뜻인지 알아? 애굽이란 단어의 뜻 모르지? 우리한테 애굽은 그냥 나라 이름이잖아. 애굽이란 단어의 뜻, 두 땅. 땅이 두 개야. 애굽이란 이름 자체가
일단 그 애굽이 좀 길쭉하게 생겨갖고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긴 해. 그렇긴 해. 그러니까 실제로 두 지역이야. 지역 자체가. 문화도 달라. 그러니 완전히 다른 세계, 두 세계 뭐 이런 의미거든. 너무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성경에서 두 마음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깨끗이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 그 어떤 것도 결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두 마음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른 단어로 묘사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애굽이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유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잖아. 자기들이 물질에 끌려다니고 있다.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물질로 풀어가고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면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걸 알지 못한다. 인본주의는 자기들의 심각함을 알지 못해. 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신본주의도 자기들이 신본주의가 아닌데 신본주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분이 다 문제거든. 어찌됐건 목적 달성을 위해 종교를 갖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뒤에 가서 크리스천한테 아주 그냥 제대로 깨지는 일이 벌어지죠.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고 더 이상 너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한 것 같아. 그러니 저 앞에 간 크리스찬이랑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이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이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갖고 얘기를 해요.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심씨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심씨가 얘기했는데 그거 처음에 크리스찬이 얘기한 사람이 사심인데 이제는 사심이 아니라 세욱 씨가 다시 다음 주자로 나서서 문제를 제시하고 토론, 뭐 여기 이제 공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크리스찬이 대답이 157페이지에 이제 나와요. 믿음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 대답을 못 하잖아. 명쾌하게 답을 못 하잖아. 우리는 어린아이도 안 되네.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이 속 터지지. 예수님이 속 터져.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온 건 기적을 본 것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준 빵을 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거다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거든. 그 사람들 예수님이랑 말다툼하다가 등 돌리고 가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뿐이었어.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건 그냥 내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였다고. 그거가 해결이 안 되면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할 막 이상한 말 자꾸 얘기한단 말이야. 아, 왜 저래? 그러고 가버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동기 자체가 자기에게 원인을 뒀다. 동기 자체가 자기에게 있다.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데 다 같이 못 알아듣는 상황에 누구는 못 알아들으니까 왜 저래? 그러고 가버리지만 그러고 뭐야? 이러고 죽이지만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계속 따라다니더라. 양쪽 다 못 알아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갈수록 알게 되는 거. 뭐 이런 거. 동기 자체. 예수님이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인이지 뭐. 항상 죄 짓고 사는 거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건 모르겠어. 내가 주일날 이 얘기를 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서를 해준다고. 넌 몰랐으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해. 내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 네가 나한테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를 잘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좀 달라져. 근데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돼가 예수님 얘기야. 이제 네가 날 만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갈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을 도와줄 진정한 헬퍼가 너희들한테 찾아갈 거야. 그분이랑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정복할 수 없어. 그 정복하려고 하지 마요. 깨끗한 척 하지도 말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산다 하고 자신감을 갖지도 마라. 내가 모르는 걸 거야. 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내 실체가 까발려지지 않아서 고상한 척하고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뿐이겠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라는 것이 뭔지 굉장히 색깔이 달라져. 죄가 뭔지에 대한 그 정의가 달라져. 성경은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 뭐 어쩌다 한 번씩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 내가 정말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로 충만할 만큼 하나님께 기대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사실 별로 없거든.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야.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 칼바르트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죄를 딱 3가지 단어로 정의를 했어. 뭐냐면 기만, 자만, 태만. 기만은 속이는 거, 좋게 보이려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외식하는 거, 자기 포장하는 거 있잖아. 정직하게 못 살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한테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절대적으로 해결 못해. 왜? 사람한테 감추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오픈하는 거 어려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기만이 죄야. 자만, 교만을 얘기하지? 근데 내가 교만하다? 그거 깨닫기가 되게 어려워. 내가 타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데 내가 문제 있는 눈을 갖고 있지만 내 눈이 교만하다라는 것조차 이게 교만이었어? 이거 파악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잘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그걸 결정적으로 태만, 게으른 거,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 게으름, 요 3가지가 바르트가 얘기하는 죄거든. 요 3개로 사람들의 모든 행태를 다 조금 더 큰 테두리 안에서 다 3개로 다 정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기만을 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건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사는지, 자만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태만하게 사는지, 그걸 검증하는데 너무 긴 시간들이 걸리더라.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 그렇죠. 아주 너무너무너무 천박하고 더럽지. 기분 더럽지. 나한테 왔어. 도와달라고 왔어. 그런데 나 이용해 먹고 가는 거야. 그것처럼 불쾌한 게 어딨어. 나한테 뭔가 뽑아먹을 게 있으니까 내 옆에 있다가 내가 힘들어지니까 나한테 떠나가는 거지. 우와, 혐오스러워.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몰과 세겜이라고 하는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그 아버지가 이쪽에서 이제 열받았으니까 그 남자의 아버지가 찾아와갖고 결혼시키자고. 결혼시키자고. 이 일은 벌써 터졌으니. 근데 이방 종교 가진 사람들이랑 사실 결혼 안 하거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였냐?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일부러 그 하인이 그 아드님을 데리고 가갖고 신부를 같이 보고 올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 아브라함한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 땅 벗어나면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이 땅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게 하나님 조건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벗어날 때마다 일이 벌어졌거든. 벗어날 때마다 일이 벌어졌어. 보통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짚어갖고 설교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아들은 못 나가고 가서 우리 동정한테 가갖고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라. 이렇게. 그래서 이방신 믿는 사람이랑 결혼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 하물과 세겜이 자기 동족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뭐냐. 걔네들이랑 결혼하면 야곱의 집안에 재산이 많으니까 걔네께 우리께 되는 거다. 이렇게. 그 여자애가 부잣집이니까 부잣집 아내를 얻는 거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지? 다 죽었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야.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거. 여러분이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이거 꼭 기억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버리시는 통치 방법이야.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 이게 통치 방법이야.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행한 대로 갚아주느라고. 그러니까 사기치니까 사기꾼을 보내서 사기 당하게 만드는 그런 논리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누가복음 20장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들 보고 세리들 보고 이러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른 것에 너무 감사한다고. 토할 것 같은, 토 나올 것 같은, 난 잘났다고. 쟤네들 죄를 짓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 와, 진짜. 그런 위선자들, 자기들이 위선자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했겠어.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니까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근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아까 말씀 찾아놨는데
잠깐. 누가복음 20장 46, 47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더 엄중한 심판이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만큼 더 엄중한 심판. 걔네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인사받고 싶어서.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되게 많다? 어른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 나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는 사람들 은근 많거든? 돈 빌려주는 거를 꼭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없으면 안 빌려줘도 되는 거고, 어? 그리고 돈 누가 부탁을 했는데 안 빌려주면 그걸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너는 사랑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있거든?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 그 소리가 개소리니까.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빌려줄 내가 결정할 문제지. 자기가 왜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걸 갖고 욕을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많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 좀 착하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 이거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내가 이거 거절하면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텐데, 이래서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거든? 그런 사람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이 그걸 걸어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살게 될 거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빌려주는 건 내가 빌려주는 거라고. 그런 거 갖고 내가 미안해 하지 마. 남들 이목에.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탐낸다 이렇게 써 있잖아. 과부들은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부와 이 당시 사회 안에서 과부는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100년 전만 해도 과부는 되게 불쌍한 사람이지. 뒤에 누가 힘이 돼주지 못하는 사람. 고아와 같은 존재. 돈은 있는데 그거를 같이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남자가 없어. 남자들한테 그 먹이지. 그리고 그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이렇게 흔들리지. 어쨌건 간에 과도하게 말씀 해석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니까 하여튼 성경이 거칠해하는 이 사람들, 인사받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니 과부의 재산을 차지하는 데 목적이 있더라. 뭐 어떤 이유에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거 없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이제 유다 얘기를 해요. 유다가 12명 제자 중에 그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야. 근데 당신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숫자를 잘 모르지 않아? 숫자라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잖아. 보통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계산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이거 굉장히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는 열성당 당원이야.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얘는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독립운동하는 애들이야. 독립운동하려고 굉장히 과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칼 들고 실제적으로 그거 뭐라고 하지? 프랑스 말 정규 군인 말고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가 뭔지 알지? 비정규군 거의 그런 개념으로 얘네들은 언제든 칼을 들고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는 열성당원 애들이 열성당원이 그런 애들이거든. 열성당원이었어. 근데 자기 신분을 감추고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독립하려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뭐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플랜을 세웠는지 뭐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그 제사장들한테 팔아버리면 예수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나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나사로 누나 마리아가 그 옥합 깨트려 갖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 발 닦는 그 장면을 보면 와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 그것도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면 모든 걸 좀 돈으로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던 유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마술사라는 평판을 얻었던 사람이야. 혹시 마술과 과학이 이 약간 접목되어 있는 거 알아? 마술과 과학이 접목되어 있는 거 알지? 과학을 이용해서 마술인 것처럼 식긴한 것처럼 그렇게 어찌됐건 간에 어떠한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 마술을 행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사람들 눈에 볼 때 우와 저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평판을 얻는 사람이었는데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가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쫓아다니다가 막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는 은사는 사실 하나님이 주는 거지. 사람들한테 평판을 얻으려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돈벌이로 삼으려고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모르겠어. 나는 내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굉장히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딱 한 사람만 얘기하자면 하나님한테 계시 받았다고 12억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5억인가? 하여튼 몇 억까지 계속 갖다 줬어. 근데 돈을 갖다 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한 거잖아. 그런데 돈을 갖다 주면 차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이거 만날수록 불편한 거 이분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딱 끊었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요즘 시대는 이 봉투 사역이라고 하는 봉투에다가 헌금을 내면 그 봉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걸 봉투 사역이라고 하거든. 그런 분들이 진짜 과거에는 정말 많았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봉투를 가지고 간다. 기도 한번 받겠다고. 진짜 짜증나. 짜증나. 하여튼 이 사람도 이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그런 일을 겪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를 힘입어 좋게 포장하지만 정의인 것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속이 시꺼먼 인간들이 많은데 위선적이고 악마적이고 망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자기가 행한 대로 정죄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아무 말도 못해.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분리가 됐지.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내 말에도 대답을 못할 거면서 하나님은 더 하실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매몰차고 차갑고 정말 얼음 그 자체고 이런 걸 경험해 봤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말을 안 듣는 그때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 갖고 괜찮은 것 같아. 길게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와 지금 여기서 겪는 하나님도 이런데 나중에는 어떨까? 와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일단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는 그 불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만 기억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다 죽여버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러신 분이야. 나는 지금도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유럽에서 표적이 됐거든. 정말 계속 무슨 일만 벌어지면 유태인 때문이다. 나는 유태인들 우리나라가 관동대지진 때 우물에 독 타갖고 그 오명 때문에 조선인들 엄청 많이 죽였던 거 일본 사람들이 그 일이 우리나라만 겪었는 줄 알았더니 유태인들도 그런 일을 겪었어. 전염병이 돌았는데 유태인들이 우물에 독 타서 그렇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막 몰살당하고 걔 얼마나 그런 일 많이 당했는지 몰라. 그런 걸 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100년도 안 됐잖아. 히틀러한테 당한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하나님 가차 없어. 하나님이 좀 무섭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은광이라는 것을 봐요. 은광이 어디에 있었냐? 물욕이라는 언덕에 있었지. 물욕. 물질을 사랑하는 거지. 재물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정확하게 나 이거 처음 보는 단어라. LUCRE. 이게 부정한 이득이래. 부정한 이득이란 뜻이래. 그냥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일단 욕심이란 단어 안에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데 갖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긴 하지만 이제 그거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이 단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하여튼 물욕이라고 하는 언덕에 은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은이 희귀한 금속이라 그냥 은광의 입구를 가까이 갔어. 여기서 굉장히 힌트는 옆길로 들어섰다라는 거죠. 옆길로 들어섰다. 궤도를 이탈했다. 보통 그것을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길가박이라고 할 때 그때도 이렇게 요 상황으로 같이 볼 수가 있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길가밭 있잖아.
그런 거. 근데 입구까지 갔는데 땅이 꺼지면서 죽음을 당하거나 평생 불구자로 산다. 완전히 원 스트라이크 원 아웃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근데 거기에 덴마라는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에 몇 번 나와. 3번인가? 하여튼 몇 번 나오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되거든. 처음 갇혔을 때는 함께 있었어. 근데 2번째 갇혔을 때 죽기 직전이었거든. 그때는 없었어. 근데 바울이 지금 내 옆에 그 사람 누구더라? 잠깐만. 에바브로드 동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씨, 여러분이 그냥 찾아. 디모데후서 읽으면 나올 거야. 하여튼 나와. 분명히 골로새서 보면 처음에 그 바울이 하던 여정에 함께 같이 했던 걸로 보여요. 거기 누가 나오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가 나와.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동역 같이 했던 사람이거든. 근데 대마는 없고 좀 누구만 남았다. 누구만 있다라고 써져 있는 그 글이 있어. 근데 그 누가?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라고 누가만 있다라고 써 있나? 누가만 나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맞아. 그럴 네. 거야. 나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어렵냐? 사람 이름을 왜 못 외우고. 하여튼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지금이야 교통편이 굉장히 괜찮지만 과거에는 전부 다 도보로 다니는 여행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이 쉽게 전도 여행 한 번 갔다 오는데 2년 3년 걸리고 막 벽을 타고 가야 돼. 예전에 KBS에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인가? 그런 방송으로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거든? 나 학교 수업에서도 그거 못 배웠거든. 담벼락을 타고 이거는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간다고 했는데 진짜 그 미션이란 영화 예전에 혹시 본 적 있어? 애들은 네. 몰라. 참, 그 아름다운 영화를. 미션이란 영화. 넬라 판타지 그 노래는 알아? 요원님의 이게 넬라 판타지 나왔던 때는 그 미션이란 영화 되게 유명한데 그 아마존인지 하여튼 그 밀림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 선교하러 들어가는 선교사 얘기가 나오는데 절벽을 타고 올라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뭐 그릇이며 뭐 이런 것을 막 허리에 막 주렁주렁 막 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또 좋아하지. 와, 저러고 올라갔어? 저런 폭포를 올라가야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야? 하기야. 외부에 자기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살았던 거겠지. 근데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그런 여정을 했더라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방송을 보면서 진짜 KBS가 아니었으면 몰랐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고학자들에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사실 다윈 같은 경우에도 평생 직업이 없었거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거 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으면 교수는 하기가 어려워. 특히나 이 고고학자들 그거 막 다 파헤치고 이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진짜 고고학자들에게는 진짜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돈이 엄청 많아야 그거 학문 연구할 수 있다. 막 내가 그 생각을 또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 대마라고 할 때는 상태가 괜찮을 때는 괜찮다가 자기 의지나 아니면 사실 바울이 그 당시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겠어. 기적도 나타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종교에 큰 획이 그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절대 이 사람은 사소한 인물일 수가 없어. 기독교 교계 안에. 이 사람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워야 했고, 바울은 자기가 학문에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학문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했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베이스도 없고 구약에 대한 밑바탕도 없는 사람, 어머 이거 나 이거 들고 있네. 밑바탕도 없는 사람이라 그들에게 자기들이 깨닫게 된, 그러니까 니들이 본 그 예수가 이런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일치시켜 준 게 바울이 해서 제자들에게 전파된 서로 윈윈 하던 사이였어. 어찌됐건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바울에 의해서, 바울의 목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 기독교를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라고 생각했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어찌됐건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나지, 병도 고쳐지지. 그 정도면 사람들이 따라올 만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이면 따라 붙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롱런은 못해. 끝까지는 함께 못해. 이게 악인의 특징이야.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악인의 특징. 굉장히 뜨거워. 굉장히 뜨거워. 열심히 있어. 근데 문제는 구분응선을 못 넘는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희미해, 비리비리해. 잘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갈수록 가는데 길게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이지. 나중에 최후에 승리하는 그런 케이스. 근데 대마가 꼬시죠, 크리스찬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지금 땅을 파고 있다. 당신도 와라. 무슨 말이냐? 나는 소문 들은 게 있다. 거기 가면 사람들 죽는다던데? 그리고 나는 지금 이 길을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길에서 이탈해야 되냐? 난 안 가겠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게 웃겨. 이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의 여행을 방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대마가 자기가 조심성만 있으면 뭐가 위험하겠냐. 자기 할 탓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은 거부하고 끝까지 가지만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온 이 사람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갈까? 크리스찬이 대마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당신 지금 잘못됐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주님과 원수가 될 건데, 근데 우리까지 그거 잘못 오라고 아무 문제 없다. 지금 우리까지 유혹하냐? 그렇게 한다면 이거 주님 앞에서 심판당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순례자니까 좀만 기다려라. 나도 갈 거다. 그러니까 잠깐 쉬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게 하여튼 근데 이제 대마 스스로 자기가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영적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겠죠. 어찌됐건 나도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잠깐 쉬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이 당신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그 아까 엘리야 얘기를 했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게하시라고 있는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나만 장군 얘기 들어봤어? 문둥병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났는데 나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났는데 감사하잖아. 그래서 보답을 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았거든. 뭐 자기가 뭘 한 게 있어.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 뭔가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나아만은 장군이야, 장군. 이방 장군이야. 심지어 아람 사람 장군이야. 나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아. 되게 사이가 안 좋아. 적국이야, 적국. 그러니까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말았지. 그런데 종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이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가갖고 받아왔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아만이 문둥병이 났잖아?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요. 그런 장면이 나와. 옮겨간 거지. 나아만이 준 옷, 이런 재물을 가져오면서 그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낳았던 그 병까지도 같이 갖고 온 거야. 그런 일을 한 게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유다는 아까 얘기한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나중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깨닫고 더 이상 되돌릴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해버리는. 나는 그런 상황에 베드로도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저주했잖아.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 그게 주일날 얘기했던 선이라는 거야. 어찌 보면 유다가 한 행동은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 다 똑같아. 야, 너네도 다 똑같아. 이러려면 이럴 수 있거든. 근데 뭐가 문제냐. 모든 것이 다 깨닫고 난 이후에 회복할 길이 없어. 자기 파괴적으로. 자기라도 죽는 걸로. 그게 무슨 죄값 치르는 거냐? 자살이? 펜트하우스에도 그거 나오더만. 언니, 내가 죽는 걸로 내 죄값 치를게. 난 그것처럼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해. 야, 죄값 치를 거면 쪽팔리지. 그거 견뎌내면서 그거 욕 다 먹어가면서 죽지 말고 살아. 계속 견뎌. 이게 훨씬 더 독한 방법이야. 그거 욕 먹기 싫어갖고 자살하는 거지. 그 수치심을 더 당하기 싫어서. 그것도 쉬운 선택이라고, 자살하는 게. 어찌됐건 이들은 그냥 지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4명은 따라갔죠. 4명은 따라갔죠. 나 너무 일치되기인 거야? 다 한 번씩 읽었던 거니 뭐. 응, 그렇지 뭐. 다 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길을 지나서 여기 나오는구나. 분명히 저 사람들은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쟤네들이 빠졌더라. 보이지도 않더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바깥으로 나와보니 비석도 있더라. 근데 비석의 모양이 좀 희한하게 생겨서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여인의 모습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더라. 근데 요 정도면 이제 알잖아요.
룻의 아내. 지금 살려주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다 죽어가는 상황에 뒤를 돌아봤는데 소금기도공으로 변한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유혹하기 전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끝나고 이게 왜 있어? 그래서 될 놈 될, 안 될 암을 또 생각해 본다. 뭐 없지 않을까? 뭐 더 얘기할 게 있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소돔을 보면서 소돔이 그냥 너무 방탕하게 특히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냥 망했다.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도 그 룻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했을 때 그 룻이 사실은 아브라함이랑 같이 길을 떠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이 분명히 친척하고 본토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야. 룻을? 룻이 아니지. 나와 자꾸 룻이래. 롯. 롯. 근데 롯이 그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롯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우면서 이제 갈라지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하게 희생 양보라고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나오는데 내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 거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차원의 네가 먼저 골라 를 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목숨을 던질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이지. 나 왕들한 당신한테 이거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든 게 아니라 당신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난 그런 평판이 나한테 나오는 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롯 보고 선택해라 라고 할 때 소돔 땅을 봤을 때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써 있어. 그럼 이제 그게 우리 귀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좋게 보였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구약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 심판을 했을 때는 그들에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심판도 하시더라고. 귀한 걸 주셨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고 태만하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잘난 척하고 남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게 무너뜨리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쟤네들은 죄가 많아서 벌했다. 단순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에 넘치도록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막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라는 이야기라고 봐야 돼. 어찌됐건 여기에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써져 있죠. 소돔 땅을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금 여기 대마한테 유혹받아서 끌려간 4사람 하나님이 지금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있는 거 알아? 행한 대로 갚아준 거야. 네. 두 마음을 갖고 사니까 더 독하게 센 대마한테 당해갖고 자기들의 목숨을 잃는 일이 좀 발생한 거라고.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자기보다 훨씬 더한 사람한테 당한 거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조금씩 거짓말 쳤는데 진짜 대박 거짓말 치는 애가 나타나서 나를 기만하고 나를 정말 바보로 만들고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그런 패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뭐의 차이였냐? 크리스찬은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그거를 163페이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거기를 보면 그것을 본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본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나머지 4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했다 하고 소문을 들었어도 귀퉁으로 여겼겠지. 그런 일이 있었대. 아, 그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식의 논리였다 이거죠. 그래서 재림의 특징. 왜 깨어있어라 라고 얘기하냐. 그럼 말세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야. 경고를 무시한 사람. 경고를 경고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안 죽어. 종말론에 나오는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의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귀를 열고 그러니까 많이 좀 들어야 되겠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겪었을까? 내 앞서간 사람, 나보다 많이 앞서간 사람, 내 바로 앞에 간 사람. 내 바로 앞에 간 사람 참 좋죠. 되게 좋아. 왜? 나랑 텀이 굉장히 많은 사람보다 1살 위에 이런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훨씬 도움되지 않나? 간혹 가다가 이제 틀린 얘기를 해줘서 그게 큰 문제이긴 하지만 내 수준에 맞게 더 잘 가르쳐준. 근데 이제 다 들어봐야지. 그러니까 그게 겸손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나도 여차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비극적인 결말이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그런 식이면 예수님은 비극적인 결말 아니야?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소문을 적극적으로 냈거든. 예수님이 시신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경비병들이 이제 체크한 상태니까 그 소문 퍼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너희들이 소문 내야 돼. 이게 걔네들의 업무였단 말이야. 그 물타기를 계속 했다고. 그러니 비참한 죽음이었다라고 아니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었다라고 그냥 아예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다른 걸 듣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진짜 죽은 거 맞아? 다시 안 살아나신 거 맞아? 뭐 등등. 그러니까 누군가의 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리지. 아니면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무슨 말이야? 그 거짓말이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간 거래.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비참한 게 뭐고 죽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영면이란 단어, 고이 잠드소서 이런 얘기는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그렇지 않나?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이젠 편히 쉬세요. 이런 얘기를 그럼 앞으로 하면 안 돼. 죽음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 양가 감정, 양가를 다 갖고 있어. 슬프다라는 것과 진정한 쉼, 이 두 개의 개념을 다 갖고 있단 말이야. 끔찍한 일을 더 겪지 않게 하려고 미리 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가장 특징적으로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 하늘나라 가는 건데. 하늘나라가 진짜 좋은 건지를 알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 나는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고. 하늘에. 여긴 어찌됐건 힘드니까. 내 얘기에 반격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뿌린다고 해도 그 많은 결실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바울이 뭐 뿌린 거에 대체 얼마나 거뒀겠어. 뭐 힘든 일 겪었다고 하는 건 되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바울 선생,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바울은 사역이 굉장히 고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어도 내가 주님한테 가고 싶다라는, 그렇잖아. 죽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가 슬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하여튼 우리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잘 몰라. 그래서 FM으로 사는 게 좋다. 난 그렇게 생각해. 성경에 나오잖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술은 마시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그거 되게 웃기지?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까지 아니면 주차장 입구까지 대리운전이 나를 데려다 줬어. 근데 주차 잠깐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끌려갔어. 그거 되게 억울하잖아. 아, 조금인데? 이 정도도 못 봐줘? 나라에서? 나 대리운전으로 하고 왔다고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봐달라고 하면 안 돼. 봐달라고 하지 마. 난 그래서 깔끔 떠는 척 하는 거 나쁘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 내가 깔끔 떠면서 교만하게 굴까 봐. 그건 재수없는 거거든. 깔끔 떨어봤자 의미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분명히 성경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진짜 내가 미친년이다. 어? 너는 나한테 쌍욕을 먹어도 싸다. 그래서 내가 쌍욕을 해주면 넌 정신 차릴 거다. 그러니 이 파트에서 지금 이 상황에 나는 뒤집어줘야 된다고. 아무리 봐도 이게 정의라고 피 튀기면서 싸워야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근데 어찌됐건 겉모양은 악이잖아. 고민해야지. 내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를 해갖고 나로 하여금 똘끼를 부르게 하는 거 그런 거면 뭐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으니까 그건 내가 고민할 그 타이밍조차 얻을 수 없을 거야 아마.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분이 역사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걸? 완전히 미쳐서? 근데 그게 아닌 다음에는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아니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뭐가 악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할 경우에 내가 의도가 괜찮다고 해도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가 있잖아.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럼 그게 내 입장에서는 악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볼 때는 악이잖아. 그러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네, 이제 남은 15분간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이제 듣고 은사라 궁금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어머. 여러분,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일 있잖아. 특히나 내가 볼 때, 와, 진짜 대박.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 이거는 나는 이게 괜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 주위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라고 주시는 그냥 시청각 자료야. 너 이거 보고 배워. 너 이거 보고 배우면 우리는 배우려면 직접 경험 아니면 간접 경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거든. 아무리 연애를 최고로 배워도 그렇게 진짜 연애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럼 반면 그럼 내가 연애를 많이 해봤다. 걔가 연애 고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 타고난 사랑꾼도 있을 수가 있잖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잘 봐두지 않으면 나도 그 일을 겪어.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욕을 안 하는 거야. 비판을 안 해. 참 희한하게 보통 모 눈에 뭐 보인다 있잖아. 다 자기 투사. 그러니 대부분 많은 비난은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하는 비난이거든. 근데 설령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진짜 안 하는데 내가 비난을 했다 쳐. 난 진짜 잘 사는데.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사람을 비난을 하는데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냐? 너 그 사람을 욕하는 건 그 사람을 눕게도 하고 앉게도 하고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 되면 일으키겠지. 어째 왜 엎어져 있어? 하고 비웃는데 너 지금 하나님 비웃은 거야. 성경의 논리는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잘 일하시려고 지금 그래서 걔는 찌그러져 있는 거야. 그렇게 찌그러져 내가 아까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의 그 쓴맛을 내가 봤다고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도움됐다고 얘기했잖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다? 단 한 번도 그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 왜?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를 단 한 번도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교회 사모님이 나한테 박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 안 쓸 거니까 애들 셋이나 잘 키워요. 그랬다고.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포함돼서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더군다나 내가 목사님이나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나를 신학가라고 했다고 난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사모님이 알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찌그러져서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볼 때 내 인생에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고생해놔야 돼. 이래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아픔일 수가 있어. 그런데 옆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쟤 죄진게 맞아갖고 저렇게 찌그러져 사나 봐. 이렇게 얘기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비난을 하지? 왜? 못났으니까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지금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비방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한테 돌아와. 나도 그 일 해.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교회 와갖고 자기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애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 교회 애들은 인사성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아니 자기들이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애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너무 TMI지. 아니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내가 아니 그런 애들을 욕하는 저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지? 막 내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대박. 1년 정도 흘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 크지도 않은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집 딸이 버릇없다고 다 소문났어.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해. 헐! 야, 씨, 1년 전에 아빠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다.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새로 교회 와갖고 새신자가 왔는데 대체 저 얘기는 나 그게 너무 이상해서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거든.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자기 머리로 돌아와. 내 자식이 욕먹는다고. 남의 집 애들 막 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고 있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지. 내가 완전 열폭한 일이 있었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안 계셔. 그래서 할머니랑 사는 애인데 6학년짜리 여자애인데 내가 봐도 옷차림이 놀랄만 해. 왜? 다시 말하지만 6학년이야? 6학년인데 옷차림이 다방 언니처럼 입었어. 보통 6학년짜리 여자애들이 비치는 검은 스타킹을 신는 일은 사실 없어. 짧은 타이트한 스커트에 그런 스타킹을 신어. 화장도 하고. 교회 안에서 걔를 절대로 고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지. 그런데 걔가 그렇게 사는 건 일단 어린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100% 가정 문제야.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더 만져줘야지. 그래서 걔랑 정말 가까이 지냈고 에버랜드도 계속 같이 다녔고 정말 친하게 잘 지냈거든.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 날이었어. 얘가 그때 중학생이 되자마자였었나?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애들이 교회에서 잠도 자고 이랬는데 교회를 왔다? 근데 여자 집사님들이 걔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진짜 내가 눈이 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 내가 진짜 정말 빡치더라고. 정말 내가 막 분노가 되는데 자식 키운 사람들이 엄마 아빠 없다고. 너무 화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나는 굉장히 내가 24살에 아기를 낳기 때문에 내가 애들이 커도 나는 20대 중반 30대도 안 된 어린 나이지. 이제 그분들은 뭐 30대 뭐 40대 막 이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내 속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를 내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막 내가 막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이랬는데 마음에 어제 당신 자식들 봅시다. 근데 그 생각을 입 바깥으로는 안 꺼냈지만 그랬지. 몇 년 후에 딱 그랬어. 딱 그랬어. 왜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지금 들어오면 안 되나? 저 애 들어오면 우리 애들 다 물든다. 근데 딱 그 얘기했던 그분 딸이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학교를 지나가는데 초등학교를 낮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지만 저녁 시간에는 중고생들이 사용하거든? 모여 있어, 남자 여자애들이. 근데 딱 보면 알잖아, 애들이. 보면 알아. 쟤네들 어떤 애들이다. 딱 그 집 딸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엄마도 그 딸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면서 살고, 그리고 그 집 아들, 이제 우리 교회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성추행 같이 막 그런 거 해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나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내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성경에도 나와 있어. 우리한테 나가는 말은 헛되이 떠도는 말이 아니야.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 그래서 너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축복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말이 왜 의미가 있냐?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 아니면 너 머리로 돌아오니까. 그게 성경의 논리야.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누가 나한테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나가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할 만한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무시하거나 할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상처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왜냐? 저 얘기가 나랑 상관없는 얘기면 나한테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그게 걔 머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 무서울 게 없어. 그래서 주눅 드는 일이 없어, 나는. 내가 왜 주눅 드니? 내가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내가 죄는 지면 안 되니까,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미워하고 있지 않는 거 맞아? 내가 어른으로서 할 소리를 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내 입장에서는 할 소리를 한 후에도 혹시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얘기한 걸까봐 주는과 상관없이 그냥 노파심으로 이렇게 꼰대 정신으로 얘기한 걸까봐 내가 한 말도 다 되짚어 보거든. 그러니 내가 왜 주눅 드냐? 혹시 내가 몰랐으면 그랬냐고, 죄송합니다, 바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돈과 좋음, 돈과 나쁨, 이것부터 분리해야 돼. 내가 이걸 결합시켜 놓고 있으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게 돼 있어. 그게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웃기고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네 생각이고 하고 가볍게 넘어가지. 사람들은 가볍게 넘어가는 것과 너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너 죗값을 받을 거야, 이게 절대로 건강하지 않은 마음으로도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복수해주는 의미로. 하여튼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많은 부분 내가 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사고 구조, 내 세계관의 가치관대로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 이거 말 안 어렵지? 응.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가 계속 봐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본보기. 그냥 나 보라고 시청각 자료로 준 거야. 나는 저렇게 살지 말으라고. 욕할 일이 아니라 난 나중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딱 여기까지.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와, 59분이다.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딱 나 같은 애가 아니라 딱 나 같은데 훨씬 더 못된 애한테 걸려들게 만들어서 진짜 비참함을 느끼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니 잘 살자. 끝. 나 혼자 얘기하면 안 졸려? 괜찮습니다. 그래요. 누군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늦은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철학정을 통하여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나눈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다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아니하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잊으려고 할 때마다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